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실 때는 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곳에 이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벌써 9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되는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신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오순절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셨고 또 열흘 정도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래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 왜 성령을 꼭 보내주셔야 될까? 천년 만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면은 안 되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신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첫 번째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분이 바로 성령님,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곁에서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지킬 보. 그 다음 해, 은혜해. 그 다음 사는 스승사,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카운셀러, 상담자 또는 헬퍼, 돕는 자 또는 컴포터,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보혜사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렇게 좀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면은 한 분야에서 오래도록 있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은 흉내를 낼 줄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흉내를 낼 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섣불리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제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님께서 바로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오늘 그 뒤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떠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다니고 유대 지역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거의 전부였거든요.
여러분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TV를 통해 뭐 인터넷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막 복음을 증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런 시설도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 일부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그래서 유익하다. 가서 무엇을 보낸다는 거예요? 둘째 보혜사로,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어디든지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그리고 돕기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에게 더욱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중재도 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이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과 심령에 들어가서 마음의 통양을 갖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울며불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십니다.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며 또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지금 누가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AD 90년대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요한이 제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AD 90년대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은 36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을 돕고 3년 동안은 공생의 일을 하시고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AD 90년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거의 90세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를 가지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때 흰수염을 날리는 노인이요 죽음에 가까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제 그걸 다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자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을 때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요, 이제 나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을 때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해봤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당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또 인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계시고 일가 친척이 계시고 또 직장에 동료들이 있고,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같이 또 이 제자들을 늘 인도하며 돌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 한 천사가 이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마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람, 숨,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열흘 정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오순절날에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사람들의 마음속, 심령 속에도 지금도 들어가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죄악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밤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얼어 죽고 감기 들리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전진을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구름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삶 속에서 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시험을 통해서 인생길 걸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지키게 해주셔야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바로 앞장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강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와 같고 보기 싫고 듣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더러운 죄악들을 토로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무디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막 얼마나 뜨겁던지 나중에는 하나님 성령을 이제는 조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성령이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이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조금만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18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주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마음 없는 사랑과 눈부시는 해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땀을 입고 고충을 알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처럼 성령님 모셔드리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